본문은 요한 1서 4장 16절로 19절, 요한 1서 4장 16절로 19절 결론과 같은 본문 말씀이니까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 신비에 잘 새겨서 일생 우리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표본으로 삼으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이어야 한다. 그러면 불안증은 찾아올 수도 없고 있다가도 찾아왔다가도 바로 해소됩니다. 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 돌발 상태가 생겨났을까? 왜 이런 불안증, 이 불안이 찾아왔을까? 이 불안의 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에 떨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밖에 나가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불안한 바로 샬롬의 그 복이 없는 그 상태로 살 필요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신 겁니다. 선악,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줄여서 왜 선악과 그렇죠. 이것도 1시간 정도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선한 것은 영생하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생명,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반대로 가장 악한 건 뭡니까?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상태가 가장 악한 상태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산 것과 죽는 것, 죄를 경험하고 죽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악을, 그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도록, 너와 나와 함께 살도록 선하게 창조했으니까 굳이 악한 것을 경험하지 마라. 굳이 죽음을 경험하지 마라. 굳이 나를 떠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실과 이 열매, 이것을 먹지 마라. 이 명령이 곧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죄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면 악을 경험하는데 그 악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굳이 그 악을, 그 죽음을, 그 멸망을 경험하지 마라.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이 오니까 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 그때부터 멸망할까봐,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영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이제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불안의 시작입니다. 불안은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짜 불안은 영혼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멸망할까봐, 정말 지옥 갈까봐, 죽어서 어떻게 될까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죠. 죽어서 이상한 데 갈까 봐, 죽어서 무서운 데 갈까 봐 예수를 안 믿어도 벌써 영적인 본능으로 막 불안하죠. 불안에 떱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찾아오는 거구나. 하나님과 분리. 우리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한 주 동안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불안하대.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난주에 예배 못 드렸는데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하대. 뭐가 느끼는 겁니까? 육신은 못 느끼겠죠. 영이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과 좀 멀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혈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듯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막 불안증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불안이 생기죠. 누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이 불안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불안하죠. 막 울죠. 엄마가 안아주면 바로 울음을 그치고 편안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비교가 잘 될 수는 없지만, 그것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교할 수 없지만 조금 우리가 맛본다면 그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안심하고 평안한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불안해요. 근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기능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냐고요. 뭔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걸 돌이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불안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좋은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불안이 생겼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과 지금 뭔가 멀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또 하나님과 또 관계가 멀어져 있다 보니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한가? 또 과거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또 내 내면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또 막 이렇게 떠오르니까 또 내가 불안한가? 그마저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다 소멸될 일들이죠.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과거에 아주 힘들었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무서웠던, 공포스러웠던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이 자꾸 나를 불안에 떨게 하든지, 그 미래에도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그런 걱정,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요것마저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 현상마저도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안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했습니다. 불안은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로 써버리자. 불안하면 저도 그냥 다른 거 다 제끼고 무릎을 꿇거든요. 기도를 합니다. 제 방에서 기도하든지 3층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서 한참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도 해주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뭔가를 알게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가까워지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또 확인이 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불안을 떠안고 불안을 끌어안고 살고 있죠. 자, 마귀라는 놈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각종 종교, 수많은 미신, 수많은 속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라고, 그 방법으로 달래라고, 그 방법으로 불안을 떨치라고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원수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계속 증폭을 시키죠. 죽음에 대한 공포,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더 집착하죠. 사는 것에 더 집착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을 성실하게 살기는 살아야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에 그게 집착하지 않죠. 장수에 그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차피 장수하는 시대니까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건강하게 불편하니까 살려고 건강 챙기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굳이 오래 살아보려고 막 집착하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독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혈육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리고 죽음을 맛보신 것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죽을까봐 멸망할까봐 죽을까봐 멸망할까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우리 죽음 이후에 목숨이 끝난 다음에 그 지옥 갈까봐 내 육신은 모르지만 내 영은 알아서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공포에서 놓아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다. 멸망을 해결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영적인 공포는 영적인 두려움은 다 소멸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시달린다면 예수님과 멀어졌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듭난 순간 죽음의 공포는 바로 소멸돼요. 절대 사망, 이 죽음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간증이 그겁니다. 죽음, 공포에서 나는 벗어났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마치 이 마귀란 놈이 그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겁을 주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농락도 하긴 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은 권세는 없는데 능력은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악한 영들은 권세는 없어요. 무슨 권세? 지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병들게 하겠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겠습니다. 이건 내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들게 할 능력은 있어요.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꾀, 지혜, 그 능력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거나 미혹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자죠. 근데 그 불법자에게 우리가 속아서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같이 악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악한 영들은 권세가 없는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권세를 부려요. 이거는 불법적인 겁니다. 왜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거 언제까지만 활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 성도의 인내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지가 세상 임금 노릇을 불법적으로 해도 지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한 절대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또 이것들이 지배를 하고 우리를 또 괴롭히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겠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겠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존재하는데,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렇죠. 마귀가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와 우리는 절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도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칭했죠. 이 세상 임금, 이 불법자의 지배를 받으면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요 마귀, 어제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마귀라는 놈이 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했는데 자꾸 이제 질문이 다른 쪽으로 가서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는 지금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대요? 그가 음부, 흑암, 지옥, 세상 다 같은 장소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 낙원. 자, 과거에 어떤 곳에서 뭐 낙원과 천국을 분리해 놓고 지옥과 음부를 분리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뭐 귀신론 많이 주장하는, 주로 귀신론에 많이 알려진 그런 단체인데, 다 성경 보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도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것이 곧 천국이고, 표현의 차이예요. 표현의 차이. 자, 음부, 지옥, 이 불꽃, 이곳에서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낙원, 천국,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 활동하는 처소가 이 음부인데, 이 세상인데, 이 흑암인데, 이 지옥인데,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음부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 세상을 또 무정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안에 이것들이, 이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딱 분리시키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곳. 그럼 이 세상, 음부, 무저갱, 지옥, 흑암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PPT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뭐예요? 천사들을 했으니까 그 대장은, 왕은 마귀 루시퍼일 것이고, 그 쫄개들이 또 천사들이겠죠. 어쨌든 이 루시퍼와 그 쫄개들, 그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흑암이죠. 지옥,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때 진짜 이것들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그 장소도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제한적으로 이 지옥에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이 흑암에서, 이 음부에서 이것은 마음껏 제한적이긴 하지만 활동할 수 있고 왕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니까요. 아셨습니까? 근데 어느 단체에서 뭐 음부, 지옥을 막 나누고 막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하나예요, 하나.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은 이 세상, 이 음부, 바로 지옥,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거기 봐도 다른 회색 지대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유다서 1장 6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온통 무질서한 이 흑암, 이 장소가 음부, 또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 바로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어두운 곳, 그곳에 바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이 속에다 몰아넣어 버렸다, 다 가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 세상을 지배한 자, 죄의 값은 사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왕노릇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배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지가 포로로 삼는 거예요. 다 지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준 거죠. 아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음부에 머무르겠어요? 지옥이 있는 이 공간에 머무르겠어요? 이 흑암에 머무르겠어요? 이 무저갱에 머물러 있겠어요? 무저갱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곳, 끝이 없는 곳, 바닥이 끝이 없는 곳. 그렇게도 표현했죠, 이 음부를. 다시 말하면 절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그럼 우리는 이 음부에서 머물러 있다가 음부의 사자, 음부의 왕, 이것들에게 살았을 때도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도 천국 못 가니 지옥에 들어가서 이것들에게 또 지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 고통 안 당하고 그 꼴 안 당하고 천국 가게 된 거죠. 자,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지옥,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천사, 이 사탄을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히브리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번역을 해주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그 무저갱에 왕이 있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인데 헬라어로는 뭐래요? 아볼로온이다.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다. 이게 바로 마왕의 마왕. 이게 바로 루시퍼죠.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세계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아, 이 무저갱, 이 흑암, 이 음부, 이 지옥, 이곳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왕이 있는데 이게 아바돈이라는 존재구나. 여기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는 존재구나. 아, 이것이 이 지옥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살았을 때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그 지옥에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해되셨어요? 성경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간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신기하게 지옥 같은데, 정말 지옥 같은데 또 마귀가 열어줘 가지고 또 보여주는 가짜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지옥을 보여줬든 진짜 지옥을 보여줬든 아무리 지옥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표현해도 절대 표현할 수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아무리 그것을 표현해 보려고 해도 정말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죄를 짓고 행복했을 때 말고, 죄 짓고 행복했을 때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을 때, 와 너무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상황, 그 상태, 그 느낌, 그것이 시간이 정지돼서 영원한 곳이 천국인데 그것은 맛보기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이가 마이쮸를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 마이쮸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자, 그게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 기분 좋음, 그 행복함, 이런 것들이 쭉 하나님 안에서 쭉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지루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태양 앞에 촛불도 안 돼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가서 와, 그 천국을 구경했는데 이로 표현이 안 된다. 표현할 수가 없다 도대체가. 그게 바로 천국이다. 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언어로, 아무리 좋은 표현법으로 모든 수사법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곳이다. 가고 싶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자,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조금 나와 있죠. 고통스러워, 불도 꺼지지 않고 막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정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왕이 지배를 한다. 지옥마저도 마왕이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옥에서는 루시퍼는 고난당하지 않죠. 그 쫄개 귀신들은 고난당하지 않죠. 아직 형벌이 시간이 아니고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문을 할 수 있어도 이것들은 아직 형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언제 끝나요? 근데 요거 예수님 오시면 진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 무조건 거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아멘. 이 마왕이, 아볼론이 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옥에서 활동을 하고 지가 아무리 그 활동을 할지라도 그거마저도 다 불못에 들어갈 때가 온다. 그때까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만 견디십시오. 그럼 다 모든 것은 끝날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사망, 음부 다 불탄다. 불못에 다 던져진다. 둘째 사막.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거는 이제 타락한 영들도 다 고통을 당하는 그 불못이겠죠. 그곳으로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보내버린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 되셨습니까? 자, 그때까지 이 어둠 영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불안에 떨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겠죠. 그러니까 절대 불안으로 사냥하는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이 귀신들에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에너지로 쓰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더 떠나버리죠. 기도를 더 멀리하죠. 예배를 더 멀리하죠. 불안에 떨면. 불안할 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더 잡는 것이고 불안할 때 믿음이 없으면 더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다른 걸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불안할 때 하나님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까? 세상을 잡는 겁니다. 그것을 용케도 알고 귀신들 악한 영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냥한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하는 곳. 이 세상 안에, 이 음부 안에, 흑암 안에 지옥도 있고, 아니 천국은 없죠 당연히. 천국은 천국인 거고, 이 세상 음부라고도 하고 흑암이라고도 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하고 이곳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아직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뭐래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래요.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쓸 때. 근데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왕이란 말이에요. 요게 무적의 왕으로 있어가지고 보니까 막 귀신들도 올려 보내죠. 계시록에 보니까 무적의 뚜껑을 여니까 사람같이도 생겼고 뭐 철갑을 두르고 뭐 메뚜기같이 생기고 황충같이 생겼던 요 존재들이 무적행을 열어주니까 지상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지옥에서 막 올라오죠. 파송을 받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막 미혹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지옥의 왕, 마왕으로 이 아볼루온, 이 루시퍼, 이 사탄이 지금은 활동할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시면 그나마 이것들 다 지옥한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상황입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 여러분이 볼 때 있죠. 왼편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 양이 아닌 염소떼들,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함께 다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 오시면.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관이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에 있겠죠. 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자, 대사관 담벼락 안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거죠.
치의 법권입니다. 러시아의 법으로 그 안에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강제로 연행 못하죠. 그 땅은 어느 나라 땅? 대한민국 땅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곳.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비록 마왕, 이 루시퍼가 다스리는, 지옥마저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음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 세상 나라 마왕이, 귀신들이 침투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사관에서, 하나님 나라는 대사관에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 이렇게. 그것은 이제 마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다시는 대한민국 공관에 못 들어가도록, 대한민국 대사관에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천국 대사관에 못 들어가도록 자꾸 나를 끌고 영영 그곳에 하나님 안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하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늘 주님과 친밀하라는 겁니다.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 살고 있구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통치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구나. 근데 내가 시험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서 나가버리면 그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구나. 유혹을 받는 거구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처음에 대독해 주셨던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요거 다 같이 결론으로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 잘 저나 여러분들이랑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라면 두려움이, 불안증이 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확증, 그게 바로 십자가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의 화살을 막 쏘아대는, 화살을 막 쏘아대는 이 원수,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시고 끝까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가 마왕으로, 지옥의 왕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시한적이긴 하지만 활동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그럼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